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봉헌하신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섭 목사, 장미애 사모, 안흥선, 김영임 권사, 이수희 권사, 신내교회 최영석, 최정희 권사, 이은혜 성도, 신내교회 최선홍 장로, 신내교회 최희석, 정금순 권사, 신내교회 박국배 문순애 권사, 조진호 목사, 박수진 성도, 김향기 권사, 신내교회 하인숙 권사, 신내교회 조순희 장로, 신내교회 이미경 권사, 강인숙 권사, 조용숙 권사, 임규일 장로, 백경은 권사, 최화순 권사, 박진아 권사, 양혜순 권사, 지승현, 최은실, 지혜민, 지혜준, 송승섭, 권향인, 김종애 권사, 최은섭, 김예태 권사, 김견호, 김혜영 성도님, 서홍원 장로, 이영주 권사, 이희영 권사, 라양순 권사, 신정렬 권사, 이희자 권사, 신인옥 권사, 박재우, 정보경, 윤성득 성도님, 김현미 성도님, 박순자 권사, 이영종 장로, 오정화 권사, 이경종 장로, 오정화 권사, 이용철, 이우철, 이권택, 정경숙 권사, 김성민, 최옥병 권사, 문영수, 조현주 성도님, 황상철, 유지연 집사, 강권세 목사, 박순자 권사, 일천번째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의 셋째 날 저녁 집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봉헌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기록되어진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우시며 저들의 가정에는 물질이 웃으며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게 하시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앞으로 좀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의 셋째 날 저녁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10시간의 집회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이광섭 목사님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지만 이렇게 10번의 집회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10번의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열어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전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의 찬양 짱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 한 절 한 절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동교회에 와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가 70년이 다가오는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젊은 장로님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야, 전동교회 정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젊으신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후배요 동역자인 우리 송윤범 목사님, 우리 해명교회 담임 목사님, 종로지방 해명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유서 깊고 유명한 교회, 감독님까지 배출했던 그 유명한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고 계신데, 해명교회 우리 송윤범 목사님이 저도 응원하고 또 우리 이광선 목사님도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신내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내교회 아멘 권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동교회 교인들 전체가 아멘하는 소리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강사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만으로 23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23살 때 문산 장로교회 첫 번째 부흥회 나간 것을 기점으로 신학교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린이 부흥회, 학생 부흥회, 청년 부흥회, 또 장년 부흥회, 교회 집회, 지방 집회, 연회 집회, 수련목 전국 집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백 번의 부흥회를 인도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부흥 강사는 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로 세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 강사로 세우실 때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곤 하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내가 전농교회로 가서 부흥회를 하면 어른 집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지만, 성인들을 만나는 집회지만 어린이를 축복하고 싶고 학생들을 축복하고 싶고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늘 어느 교회를 부흥회를 가든지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는 어린이들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다 동원해서 함께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또 신방 전도사님들도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그러셔서 내일은 성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말합니다. 내일 성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수요일 집회는 어린이들을 좀 갓난아기들도 안고 업고 오세요. 갓난아기 때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갓난아기들 안고 오고 업고 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청년들 굉장히 바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모임도 많고 그렇지만, 야, 이번 부흥 강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한대, 학생들을 축복한대, 우리 어린이를 축복한대.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설교하면서 헌금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부흥회라고 해서 무조건 헌금하는 것과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헌금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부흥성회 10번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다. 이 고백이 느껴지는 사람은 내일은 저녁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합심해서 감사헌금을 하면 좋겠는데, 내일 저녁 때 감사헌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선포해야
감사를 선포해야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감사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좋겠어요. 뭐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청유형의 간구형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기간 동안에 이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기간 동안에 받은 감사를 특별히 적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일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순종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강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선포하니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저는 어렸을 때 미아리곡에 넘어서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도남동 산꼭대기죠.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62년도나 3년도나 뭐 그런 정도부터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남동에 공동묘지도 있었지만 이 도남동이 왜 그렇게 거지들이 많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을 텐데 까만 깡통 하나 들고서 깡통에 숟가락 하나 넣고서 집집마다 밥 얻어 드시러 다니는 거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당시에 서울에 사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문 활짝 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쳤어요. 우리 집에 거지 손님들이 왔다가 거지 천사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대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고요. 제 어릴 때 기억에 하루에 20명, 30명씩 밥을 얻으러 오는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우리 집을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밥을 한 솥을 따로 해놓으셨어요. 집에 밥 얻어 드시러 오시는 그 거지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밥솥 하나에 밥을 따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지들이 오면 풍성하게 담아드렸어요. 명절 때 거지가 오면 설날 명절이나 추석 명절 마트에 거지가 오면 우리 집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그리고는 잠깐 대청마루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내는데 20가지 30가지의 음식을 마치 우리 집에 최고의 손님이 오신 것처럼 20가지 30가지의 음식을 사내진미 부침도 하고 나물도 하고 뭐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뭐 굴전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음식을 사내진미처럼 깔아놓고 거지들을 접대했어. 그러면 그 거지들이 나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고 어머니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어릴 때 보곤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접대할 것은 늘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요만한 찬압 같은 거에다가 사과도 담아놓고 뭐 샌베이 과자도 담아놓고 뭐 이런 이제 과자 같은 걸 담아놓고 그 당시 60년대 초반이니 무슨 먹을거리가 그렇게 많겠어요. 몇 가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농 위에 이제 그 찬압 같은 데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리 먹을 것이 먹고 싶어도 어머니에게 꼭 묻고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손님 접대용이야? 꼭 손님 접대할 거냐? 우리가 먹을 만한 분량이 남아있느냐? 그럼 어머니가 하나 정도 먹어도 돼. 그럼 하나 정도 먹어. 저 어렸을 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한테 묻지 않고
엄마가 손님 접대용으로 남겨놓은 걸 싹 먹었다가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머니에게 야단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도남동에 살았는데 늘 그 도남동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희 집 마당이 좀 있었고 대문이 있고 계단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였습니다. 그 계단 밑에서 동네 애들과 소꿉장난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나이로 4살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소꿉장난 놀이를 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한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불현듯 내 마음속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를 찾았어요. 4살짜리 애가 떠나갈 듯 소리를 들리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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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뛰쳐나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그 당시는요, 어른들이 아이들 놀려 먹을 때, 야 이놈아, 너는 이 집 자식 아니야.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그 당시 어른들이 그런 농담들을 정말 어릴 때 그 어른들이 그런 농담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너 이 집 자식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신의 막내 아들이 내가 누구 아들인지 혼란스러워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이렇게 묻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네가 누구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살짜리가 정색을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아니야, 난 엄마 아들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빠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고요. 아니야, 엄마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서 그럼 네가 누구 자식인데? 누구 아들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랬더니 기도하러 다니시는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3년을 작정하고 도남감리교회 저녁마다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도남감리교회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러 가시더니 좋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하나님 아들 잘 있었니? 하나님 아들 잘 있어? 하나님 아들 어디 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이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이동으로 이사 와서 6살, 5살 때 우이동으로 이사 와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6남매 중에서 가장 엄마를 따라서 열심히 다니는 아들이 저였어요. 그때 믿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핍박받고 구박받은 것을 간증하려면 그것만 2시간 간증해야 돼요. 그 얘기는 간증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6살 끝 무렵 또는 7살 초반 무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막내 아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 일어나 하고 깨웠지만 제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저께 늦게까지 놀더니 피곤해서 왜 이렇게 애가 늘어지게 잠을 자지? 그리고 어머니가 가만 놔뒀어요. 11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12시가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아프지 않는 한 늘어지게 자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점심때 밥상을 차려가지고 와서 야 이제 일어나서 너 밥 먹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애가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니까 어머니 힘으로 번떡 들어가지고 딱 앉혔어. 일어나. 근데 일어나 그러는데 제가 애들이니까 이제 인상을 쓸 거 아니야. 일어나기 싫은 걸 일어나니까 인상을 쓰면서 그러는데 입이 이만큼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니 이놈의 자식이 잠자고 일어나서 엄마한테 인상 쓴다고. 우리 어머니가 또 성질은 또 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상 쓰지 마 임마. 그러고는 따기를 한 대 딱 때린 것 같아요. 한 대를 제대로 맞고 나니까 제대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입 삐뚤어진 사람 있으면 한 대 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그건 여담이고 농담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12시간도 넘게 잠을 잤고 한 15시간, 16시간 이상 잠을 잤으니까 밥 먹기 전에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초중반이니까 그 집집마다 대청마루 한쪽 끝에 움직이는 이동식 병원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요강이죠. 그 요강에 가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꽝 하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죠. 어머니가 막 뛰쳐나오셔서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부터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왼쪽이 감각도 없고 그리고 왼쪽을 쓸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놀라셔서 7살짜리가 반신불수가 됐으니 너무 놀라셔서 당시 영등포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저를 보니까 이게 7살짜리가 반신이 마비되어져 있으니까 한심하잖아요. 저를 싣고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소아 중풍 이런 진단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는 중풍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앓는 거지 7살짜리가 무슨 중풍을 알아. 그래가지고 병명을 모르겠다고 진단이 내렸어요. 또 병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겠다고 진단이 내렸어요. 그래서 진단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저를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서울 장안에 있는 용하다고 하는 한의원들에 가서 침을 맞기 시작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침을 왼쪽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침을 놓기 시작하는데 침을 그냥 뭐 한 수백 방씩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를 눕혀놓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이 병 걸린 줄 알아? 네가 왜 이 병 걸린 줄 알아? 별로 말수가 적은 아버지였는데 막내 아들이 7살짜리가 반신이 마비된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하셨던가 봐요. 네가 왜 이 병 걸렸는 줄 알아? 너 말이야 지금이라도 아버지 말 한마디만 듣고 아버지 말 따라하면 너 병 나을 수 있어. 네가 왜 이 병 걸렸냐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집안인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네가 엄마 따라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조상신이 노해서 너한테 벌 준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한마디만 하면 네 병 나을 것 같다. 제발 부탁인데 아버지 말을 따라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좀 용서하세요. 예수님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한 60년 전에 했던 얘기니까 용서하시고 좀 들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
아버지를 따라서 한마디만 하라고.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따라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장로님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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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그 불신자였던 아버지가 한 말이니까. 예수,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예수, 아유 예수 개새끼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병, 조상들이 네 병 고치신다. 그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그 옆에서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야.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는 당신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조상들이 노예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말이야. 예수 개새끼라고 한마디만 욕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왼쪽 팔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누워있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내 병 나요.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아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버지, 내 병 나요. 하나님이 내 병 고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이 그때 7살 때 했던 말을 수도 없이 되뇌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움직이지 않는 손은 마귀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을 딱 붙잡으면 올라가 내려가 이리 와 저리 가 다 되네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 이 손은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으시고 올라가 내려가 이리 와 저리 가 다 움직이잖아. 내 병 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탄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7살짜리까지 이렇게 예수의 세뇌가 됐느냐고 탄식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고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막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죠. 아들은 아프지만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 병 나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7살짜리 보고 너 하나님이 정말 네 병 고쳐주신다고 믿니?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약 다 갖다 버리자. 아버지가 65년도인가 66년도 그때 5만 원 주고 사온 약이에요. 그딸 공무원 한 달 월급이 9급 공무원 말단 공무원 한 달 월급이 한 달에 3,000원 받을 때 5만 원짜리 약을 사온 거예요. 쌀 15가마 몫의 그 값어치가 되는 용이 들어간 한약을 지어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다가 다 갖다 버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를 보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습니까? 안 고쳐주신 것 같습니까?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이미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육군 병장 출신이라고. 내가 방위 출신이 아니고 육군 병장 출신이라고 내가 이미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병을 한 달 만에 고치셨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병의 찌꺼기가 저한테 남아있어요. 어떤 병의 찌꺼기가 남아있냐면 저는 여러분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다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왼손이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오른손 같으면 주먹을 쥐고 있다가 엄지 나와, 엄지 들어가고 중지 나와, 중지 들어가고 새끼 나와. 이게 내 의지대로 돼요. 왼손은요 중지 나와. 안 돼요. 제가 이게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발가락은 꼬물꼬물할 수 있지만 왼쪽 발가락은 꼬물꼬물이 안 돼요.
그 발을 씻을 때도 왼쪽 발가락 씻는 게 훨씬 더 수고로움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 옆에 있는 연무대에서 신체 검사를 하면서 어렸을 때 병 알았던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소견서가 나왔어요. 군의관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볼 때 말짱한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마비 증상이 있네. 나 판단을 못하겠다. 네가 결정해라. 군대로 갈래? 집으로 갈래? 여러분, 그러면 100사람이면 99사람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집에 간다 그러지. 집에 얼마나 가고 싶은데. 너 군대 갈래? 집에 갈래? 네가 결정해라.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군의관님, 저 군대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그 고생 하고 군대 가서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제가 맛보았던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반신불수로, 반신마비로 살았을 불구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반신마비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한명성 선생님, 이 지방에 있는 한명성 목사님이 아니에요. 한명성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저에겐 더 귀중한 사건이에요. 어둠의 자녀였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제 삶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침받은, 또 다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발을 씻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발을 씻다가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그 발을 씻다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발을 씻다가 중단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기억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걷는 것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를 건축할 때는 하루에 2만 보, 3만 보, 3만 5천 보씩도 걸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피곤하면 왼쪽부터 지금도 피곤이 와요. 오른쪽은 말짱한데 왼쪽이 피곤해요. 지금도 육신의 질병에 뿌리를 지니고 있어요. 약간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7살 때 그랬던 일인데 100% 완전히 나았다면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는 시시각각 내 왼쪽이 약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는 주셨지만 98%, 99%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의 찌꺼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셨지,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병의 찌꺼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요. 가정을 이뤄도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너무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내 아내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쌓여진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쌓여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이고 인간의 도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내가 도시에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좀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 시골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도시로 올라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소위 말하면 개나리 보찜 하나를 싸들고 무작정 도시로 상경해서 올라왔어요. 그가 올라온 도시는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하이델베르그로 와서 무작정 상경하면서 그저 며칠 살아갈 만한 돈만 가지고 왔는데 마침 그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라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도시에 가서 공부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품고 도시로 올라왔지만 당장 먹고 살 수조차 없고 잠잘 곳조차 구할 수 없는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게라는 사람은 일단 먹고 잠자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직장을 좀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고 신문을 보면서 구인 광고를 날마다 눈여겨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보았는데 하이델베르그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게가 일찍 그 동물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에 취직하기 위해서 대기하며 줄을 섰지만 헬무트 틸리게가 제일 먼저 가서 일찍 가서 면접을 하게 됐어요. 동물원 원장이 헬무트 틸리게를 보자마자 당신 우리 동물원에서 일하면 좋겠네. 자기는 정말 자기를 써줄 때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며 왔는데 당신 우리 동물원에서 일하면 좋겠네. 꼭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동물원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험한 일인데 험한 일을 감당할 각오가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틸리케는 저는 먹여주고 재워만 준다면 지금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든 일, 힘들지 않은 일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저를 먹여주고 제어만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하이델베르그 동물원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죽었다는 거야. 전쟁이 끝나고 동물원 문을 열었지만 동물들이 많이 죽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에 동물들을 수입해 놓고 있지만 시재정도 좋지 않아서 언제쯤 동물들이 도착할 줄 모르고 동물원은 열어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이 동물 속에 들어가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동물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이게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독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물원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 끝나고. 그러면서 이 동물원 원장이 틸리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덩치가 크니 고음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도시 가서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이런 품을 꿈고 도시로 올라왔던 이 하이델베르그로 올라왔던 헬무트 틸리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 우리에 들어가서 뒹굴뒹굴 있는 것이 그의 직장이요 일과가 되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동물원 원장들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요. 오늘은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고. 오늘 시골 어린이들이 단체로 동물원 관람을 오는데 들키지 않게 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헬무트 틸리케는 자기도 시골 출신이고 시골에 있을 때 꿈이 동물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어릴 때 동물원을 못 와봤어. 근데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동물원 견학을 온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시골 애들이 오면 내가 애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있으니까 조잘조잘거리고 제잘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아이들이 막 오는 소리가 들려요. 와, 호랑이다, 와, 저기 뭐 사자가 있네, 뭐 저기 기린이다,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여기 곰이 있어. 곰우리에 한 명이 왔어요. 근데 헬무트 틸리케가 곰우리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그 어린이 가까이 쪽으로 걸어가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춤을 추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곰이 춤춘다, 곰이 춤춰.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드니까 흥분이 돼서 이 헬무트 틸리케가 그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구경 온 애들이 곰 춤추는 거 우리도 못 봤잖아. 곰 춤추는 거 보려고 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헬무트 틸리케가 애들이 구름같이 곰우리로 몰려오니까 조금 더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곰우리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딱 나무에 딱 섰어요. 곰이 나무에 기대 섰어. 그리고는 이 아이들에게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재주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구멍만 뚫려 있죠. 그 굉장히 거북한 몸을 가지고 나무 위를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동물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흥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만 발을 확 헛디뎌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떨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치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숨소리조차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헬무트 틸리케가 떨어져서 몸은 너무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지?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곰 우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자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사자란 놈이 저기서 눈을 꿈뻑꿈뻑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야, 정말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자란 놈이 일어나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사자란 놈이 그 사자의 얼굴이 자기 머리 쪽으로 확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야, 이놈이 머리부터 먹으려나 보다, 머리부터 물어 죽이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이 사자가 곰의 머리 쪽으로 확 다가오더니 이보게 안심해, 나도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헬무트 텔레게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의 총장이 되었고 설교학 교수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헬무트 틸리케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정말 그게 사자였고 그게 곰이었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졌겠죠.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호랑이가 산토끼를 잡아먹고 그날 밤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약한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표범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니까.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세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는 강한 놈이라고 약한 놈 잡아먹고 힘세다고 힘없는 놈 짓밟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 없는 사람 무시하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이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현대 인간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버리고 일이 대 일이의 관계로 전락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사람끼리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부정한 손,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고대 중동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었어요. 이것은요, 그대로 히랍 문화권 속, 로마 문화권 속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부정한 손, 왼손은 화장실에서나 사용하는 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누구를 때린다고 할 때 오른쪽으로 때리지 왼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따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럼 뺨을, 자, 제가 오른손으로 여러분 뺨을 때려요.
여러분 어느 쪽 뺨이 맞습니까? 어느 쪽 뺨이에요? 오른쪽 뺨이에요? 왼쪽 뺨이에요? 왼쪽 뺨이에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왼손은 아예 안 쓰는데 그 당시에 왼손은 안 사용했다니까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여러분의 왼쪽 뺨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죠? 아이고,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겠죠? 근데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화라든지 로마 영화를 좀 보세요. 주인들이 종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손등으로 때려요. 꺼져! 저리 가! 손등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손등으로 때리면, 제가 여러분 손등으로 때리면 여러분 어느 쪽 뺨을 맞아요? 오른쪽 뺨을 맞아요. 그러므로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무시를 당할 때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용기,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가 남한테 뺨을 맞는다는 것 또는 침뱉음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무시받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무시당할 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죠. 근데 고대 세계로 가면 그건 더했단 말이죠. 특별히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왼쪽 뺨을 돌려대는 용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용기,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자꾸 실패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기분 지키고 내 감정 지켜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기분, 당신의 감정 지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을 거예요. 참사랑은 내 자존심이 짓밟혀지는 상황 속에서 사랑의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참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나 그 사람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못 사랑해, 존심이 상해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랑을 중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라도 주며.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고발당하고 송사를 당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짓밟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내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제3 목록 1호나 2호쯤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열대성 기후에서 저녁 때 약간 날씨가 추워지고 음산하게 차가운 기온이 오면 두툼한 겉옷을 덮고 자곤 했어요. 그러므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와 같이 때로는 집이 되고 때로는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너를 고소해서, 너를 송사해서,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중한 것, 겉옷까지 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어요.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나만 맨날 주다 보면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특별히 나를 고발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이 주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또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들이 지나가면 이보게 일로 와, 내 짐을 들고 따라와.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시키는 부탁을 받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리까지 가지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 그래요. 오리까지 가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를 붙잡아서 억지로 짐을 지어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넘어서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거라. 나는 내 책임 다 했어, 나는 내 의무를 다 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책임을 넘어서고 의무를 넘어설 정도로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석관동에서 목회할 때, 그 석관동이 이제 석계역, 태능역 이게 가까운 쪽이거든요. 근데 석관동에서 목회할 때 13년 6개월을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홍수가 2번 났어요. 홍수가 2번 났는데, 홍수가 나니까 저희 교회까지도 1층이 완전히 잠겼어요. 홍수가 날 때 무서운 것은요, 내리는 비가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수도가 막히니까 나중에는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그 하수도 구멍이란 구멍에서부터 구정물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그 재앙 같더라고요. 그 물이 막 차고 들어오면 냉장고가 넘어져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고요. 그 무거운 피아노가 뒤로 누워서 떠다니기 시작하고,
농들이 누워가지고 떠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수재민들이 생겼잖아요. 그 수재민들이 이제 학교 강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럼 홍수가 났다 그러면 적십자사나 구호단체에서 구호 물품을 가지고 달려와요. 홍수가 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호 물품이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먼저 도착할 것 같습니까? 물입니다. 물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고 물만 보면 지긋지긋한데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실 물부터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석관동에서 목회하면서 2번이나 경험했어요. 정말 물만 보면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데 막상 먹을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사랑을 얘기해요. 드라마를 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소설을 읽어도 사랑에 대한 주제가 제일 많아요. 영화를 봐도 사랑에 대한 주제가 제일 많아요. 여기저기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없어요.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다 병든 사랑, 세속적인 사랑, 찌들은 사랑.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섬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처럼 점점 변해가기 시작해요. 아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인간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잊지도 못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생각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녹아 떨어져 제거가 돼요. 그런데 100도쯤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분해되지 않아요. 그 100도쯤 끓을 수 있는 물은 라면이나 끓여 먹을 수 있는 물이고 밥이나 해 먹을 수 있는 물이지 불순물을 분해시키는 물이 그런 온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온도가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되는데 그런 온도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 없음을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손으로 만지시는 자마다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는 파송제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감리사님이 파송기를 읽어요. 이광선 목사 제주도 무슨 교회,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로 짐 싸가지고 제주도 무슨 교회로 가야 돼요. 김광년 목사 태백에 무슨 교회, 그럼 태백으로 가야 돼요. 송윤범 목사 전라도 무슨 교회, 그러면 가야 돼요.
그렇게 파송기를 낭독하던 시대였어요. 박재봉 목사님이 충청도 어느 마을에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었다 그래요. 목사들이 파송 받으면 또 그 다음에 어디 파송 받을지 모르니까 감리교 목사들은 짐을 다 풀어놓고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에게 그 당시 강조되어지는 그 명제 가운데 하나가 이사갈 준비를 해라.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라.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이사갈 준비해야 되고,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설교 준비해야 돼. 언제 어디서 설교를 하라 그래도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설교 준비가 돼야 되고, 감리교 목사들에게는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가르치곤 했어요. 이 박재봉 목사님이 새로 파송받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인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신방을 하기 시작했죠.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목사님들이 신방하다 보면 교회에서 만날 때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만나면 분위기가 다른 게 있거든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도 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가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두운 가정이 있고 분위기가 밝은 가정이 있어요. 이건 가난하냐 부하냐 도배지를 어떻게 했느냐 가구가 어떠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봐서 기도해보면 앉아보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가정이 있고 영적으로 자유한 가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박재봉 목사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요. 아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많이 어둡고 표정이 어두운데 쭈삣쭈삣 하다가 집요하게 목사님이 여쭙고 물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긴 한데 얘기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박재봉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년 빨리 죽게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빨리 죽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폐병 말기 환자라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에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이고 고질병이고 오늘날 암병보다도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폐결핵이 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거든요. 자기 집에 폐병 말기에 해당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방 한 칸에 격리되어져 있고 기침을 콜록콜록 할 때마다 피가 한 움큼씩 나오는데 본인도 힘들지만 바라볼 수가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어차피 못 살 인생인데 내 딸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다. 집사님 딸 빨리 죽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새로 들어온 목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집사님 그 딸이 격리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안 만날 거예요. 사람 안 만나요. 그 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그래도 그 방으로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어머니가 그럼 목사님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방 한쪽 구석에 격리되어진 곳으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는 그 방 앞에 가서 요만한 조그만 창문이 있겠죠. 그 창문으로 먹을 것 들여보내고 빈 그릇 내오고 아침에 깨끗한 요강 들여보내주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요강 빼내서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들여보내주고 그런 창문이에요. 그 창문으로 엄마가 얘야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대. 이 가까이 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딸이요 저쪽에 힘없이 누워있다가 눈을 슬그머니 떠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나 안 만난다고 말해. 그냥 가시라 그래. 얘야 그래도 목사님이 너를 만나서 꼭 기도하고 싶단다. 이 가까이로 와라. 이 폐병 걸린 딸이 점점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엄마 가라 그래. 내가 어디 목사 만난다 그랬어? 가라 그래. 기도한다고 날병이야 이게? 가라 그래. 얘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 폐병 걸린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가라 그러라고. 난 기도받고 싶지 않다고. 기도받아도 안 날 병이라고.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목사님이 그쪽 조그만 창문에 얼굴을 내밀면서 얘기해요. 자매님 제가 이 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저 기도 안 받는다니까요. 자매님은 그래도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왜 그러세요? 저는 기도 안 받아요.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저도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눈초리가 사나운 표정으로 바뀌더니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저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사랑합니까? 나는요 우리 엄마도 나를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미 나를 버렸어요. 우리 가족들도 나를 버렸어요. 내가 모르는 줄 아세요? 나 죽기 바라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렸어요.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날 사랑하심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쯤 되니까 목사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매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매님을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목사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앞으로 다가오더니 목사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네 정말 사랑해요. 나보다 우리 주님은 자매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다면요 목사님 잠깐 계셔보세요. 그러더니요 그 자매가 방 한쪽 구석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그만 접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요 그 앞에서 기침을 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의 절반은 가래고 침의 절반은
피 섞인 침이었어요. 피 섞인 침을 목사님께 내밀면서 목사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쯤 되니까 그 옆에서 있던 그 여인의 어머니, 그 집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연이 네가 아무리 아파도 사람다운 말을 해야지 어디 그걸 목사님한테 먹으라 그러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피섞인 가래침이 지금 내 모습이에요. 나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피섞인 가래침이 나란 말이에요. 이 피섞인 가래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날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피섞인 가래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날 위한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거 정말 날 사랑한다면 한번 먹어보라고 소리 지르더래요. 박재봉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여인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갈 터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죽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폐병 말기 환자의 피 섞인 가래침은 독약입니다. 그런데 박재봉 목사님이 그거 일러 주십시오. 그리고는 피 섞인 가래침을 혓바닥을 빨아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 섞인 가래침을 먹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이 절규하며 소리치기 시작해요. 목사님, 그거 먹지 말아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당신도 죽어. 먹지 마. 먹으라고. 그걸 진짜 먹어. 바보 같은 사람 그걸 진짜 먹냐고. 그걸 먹냐고. 그 여인의 피 섞인 가래침을 먹었으니 박재봉 목사님이 그 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방 문 열라고.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는 이 방 자물쇠 열라고. 그 여인의 피 섞인 가래침까지 먹었는데 그 여인을 품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가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물쇠를 열어요.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와락게 안고 그 여인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여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폐병 말기의 환자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년이에요. 내가 죽일 죄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 여러분, 놀랄 만한 것은 박재봉 목사님 죽지 않았어요. 감리교 목사로 70살까지 은퇴하시고 미국 가셔서 노익장을 가시하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 활동을 하신지 몰라요. 그 권사님, 그 폐병 말기의 환자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감리교 권사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우리 앞에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왜 우리 앞에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우리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난 그렇게 못해.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정말 못할 망정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 공산 폭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였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자기 두 동산폭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활자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못 되고 있는,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우리 전농교회가,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서툴어도 좋으니까, 좀 투박해도 좋으니까, 좀 모자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멋지게 찬송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만 멋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 닮는 게 뭐죠? 주님의 사랑 닮는 거고, 주님의 용서 닮는 거고, 주님의 인내 닮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감당하심으로 내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의 기적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싶어요. 찬송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같이 나와서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찬양을 함께 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우리까지 사랑하니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고 세상 죄를 사시고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받을 전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보주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실까요? 두 손을 높이 드실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한 번만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목소리로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참 사랑 아닌가.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만 사랑하고 아버지, 아버지 말로만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의 행동을 하지 못한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름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활자에 박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되어 내 삶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교만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질되어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질되고 썩었으면서도 썩은 줄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연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여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다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서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서 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 성령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라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